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압박을 당하는 중에 이제 그 전쟁을 계속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사이면서 제사장 이 엘리입니다. 그가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차기 지도자죠. 근데 이들이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완전히 패하고 법궤도 뺏겼다가 도로 이제 법궤는 돌아오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세워진 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첫 사역으로 한 일이 바로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호와만 섬기는 게 뭐냐? 그들이 여지껏 섬겼던 우상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 섬기자. 그 하나님 섬기는 방법 바로 미스바에 모이는 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주님의 제단 앞에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기도하겠다, 기도해주겠다, 기도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제사, 곧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이곳은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성회로 모이고 더욱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거든요. 주님의 제단에 나왔거든요. 예배의 신앙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이 한국의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의 능력은 뭐냐?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기르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이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 이제 나팔절이 되면은 나팔절 기간 동안에 물을 붓거든요. 제단에 물을 붓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빌어다가 붓고, 또 불을 갖다가 막 피웁니다. 물을 피우고. 그래서 물과 불에 축제를 벌여요. 이때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회개와 죄사함에 관한 그 은혜를 그들이 물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불은 뭐냐? 성령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구약의 전통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그들이 받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였느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씻고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거에 있던 모든 삶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심령이 됐다고 하는 얘기. 오늘 2020년 마지막 주간에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고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요. 회개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쓰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겠다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땅과 이 세상의 것들로 살아갔다고 고백하며 이제부터라도 주께 범죄하는 그런 삶을 벗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심령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것은 무엇으로 다스리는 겁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무슨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억지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겠다고 작정해야지만 사무엘의 다스림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사무엘이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의 능력으로 다스려졌다는 것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능력 중에 회개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그래서 성심껏 회개했어요.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들을 뉘우쳤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회복의 역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더 은혜 받기를 원하고 더 주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원하지만 언제나 부족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섭리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 그 어렵기 때문에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가 있고 교회들이 참 많은 진짜 타겟이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진짜 전철 타고 다니면서 다 손잡이 잡고 다니고 뭐하고 다 하고 다니면서도 실상은 거기에 수도권 전철 타는 사람이 하루에 900만 명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900만 명. 오늘 참 그건 통제할 수도 없고 역학조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역학조사해갖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전철 탄 사람들을 한번 연결해갖고 한번 해보자고요. 무엇이 더 가능성이 있는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더 많은 엄격한 그런 기준에 적용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는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의 그 기도가 있잖아요.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할 때 주께서는 들으시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염병 가운데에서 주는 들으시사 전염병에서 해방시키시고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애굽 땅에 내렸던 질병과 모든 병들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도 다시는 걸리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코로나 때문에 덮여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작년 연말서부터 굉장한 위기의 신호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어떻게 다들 그냥 전 세계가 다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같이 겪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복의 열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이 땅에 질병이 떠나가, 우리가 회개하면 이 땅에 기근이 끝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능력, 회개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의 능력은 뭐냐? 부르짖어 구할 때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왜 그들이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를 부탁했느냐.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줄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자기네들을 모여가고 치러 올라가 가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되면 자기네들 다시 반개를 들 텐데 요번에 아예 시작할 때 싹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전쟁을 먼저 준비해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준비가 되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맞서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더 세워진다고 해서 당장에 뭐가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더 비호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마음을 품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에 계시들 교회 매번 오시기 힘들면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주여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그 신앙만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수록 성회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기 자체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거나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위기 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큰 위기가 오고 더 상황이 어렵게 되더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따르겠다고 당신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겠다고 할 때 더 많은 위기가 왔잖아요. 처음에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집도 주지 아니하고 그전같이 똑같이 벽돌을 만들려고 할 때 그들이 자기 몸에 화가 닥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은 대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결정의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언제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춰 나가고 블레셋 사람들도 진영을 갖춰서 이제 공격 준비가 다 끝나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사무엘이 그 기도의 부탁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였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얘기하면 여러분 이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제사에서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때에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소를 들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릴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를 때에는 그들 한 명이 열을 100을 무찔렀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는요 적군의 적은 무리가 와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1000만 명, 장로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1200만에서 1000만, 또 이렇게 저렇게 이 교회 저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빼면은 중복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완전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빼면은 800만, 뭐 이렇게 숫자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인이 필요한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도록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소서. 하나님밖에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지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그것만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여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그 성도들이 뭉쳐서 함께 하나가 되면 그냥 한 목소리를 내면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천만에요. 우리가 뭉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져야지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와 기도의 신앙 주님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구원의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존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되기를 원하는 소원 그 위에 담아서 하나님께 그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삶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기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것을 아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좋은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소원은 그러니까 사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도 그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보여주면서 야 이거 나에게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봐. 나를 섬겨봐. 내가 줄게. 실질적으로요. 사단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법들과 그런 문화들을 담아갖고 연예인들이 그런 문화들을 담고 엄청나게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예술적인 것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그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사실 담고 있어요. 노래라든지 무슨 뭐 아니면 영화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 마음을 갖다가 흔들잖아요. 사람 마음을 막 동요시키고 움직이잖아요. 그게요 상당히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담으면은 그러한 작품들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위로를 주고
생명을 주지만 반대의 경우에는요, 원수 사단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갖고 명성을 얻고, 예?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명예를 얻으면 그 사람이 잘 되냐? 나중에는요, 다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두고두고 잘 되고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환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모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교회 같은 그런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어린 양의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진정한 예배와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예배와 신앙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도와주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번 전쟁에서 한 번 전투에 나온 블레셋 사람들을 이긴 것으로 이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다시는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질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불의와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앞에 발견되고 드러나고 그것들이 뽑혀져서 완전한 회복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 자유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들이 방해되는 그런 세력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완전히 뽑아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드리는 게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완전히 회복돼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선포되고 저 중국 땅에도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함께 손붙잡고 일어나가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것 하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힘들고 어렵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 이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의 역사, 이 어려움과 얽매였던 것들이 완전히 끝나고 다 종식되는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성읍들이 다 회복됐어요. 우리가 뺏겼던 것들, 잃었던 것들,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들, 이 코로나 사태나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손상됐던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도 온전한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응답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엄청난 섭리를 그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앞이 캄캄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는 말씀, 인도하셨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솔로몬의 그 봉헌식 기도를 여러분 늘상 잊지 말고 생각하세요. 2021년 한 해를 그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지내고, 그래서 2021년 전체가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질 것인데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져야지만 이 땅이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다짐을 가지시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금식을 못 해드려도 난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런 다짐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또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고 새해를 여러분 맞이하고 준비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